호숫가에서 뱃놀이를 즐기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살고 여자는 죽었습니다. 왜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남자는 돌머리에서 무거워 빠져 죽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골이 비어가지고 가벼워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박사님 하게 되면 와우 해가지고 박사님을 우러러 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박사 백수전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애써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도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기현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도 박사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애굽 박사들의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신약에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아주 정말 뜻밖의 인물들임을 보게 되지요.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서로 아주 극과 극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자들이라고 하는 부류는 별 볼 일 없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박사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가 아쉽고 필요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과 이 박사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나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동방 박사들을 좀 소개하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성탄절을 지키는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미국에 있는 어느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주면서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니면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서 딱 한 가지씩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0여 명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 트리, 가시나무, 뭐 여행, 뭐 아니면 뭐 휴가, 선물, 뭐 카드, 산타클로스, 캐롤,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온라인,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아이도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예수라고 대답한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혹시 크리스마스와 예수가 연관되지 않는 분들 없으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는 없느냐고요. 성탄절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1600km입니다. 약 1600km예요. 낙타를 타고 1600km를 오기 위해서는 약 40일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1600km를 달려온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행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이야 어느 곳에든지 우리 2월 달에도 아프리카 한 서너 명 아프리카 갑니다마는 지금의 아프리카고 어디든지 간에 다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위험이 있지요,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지요, 사나운 맹수들의 위험이 있지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온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딱 하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배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한번 어떻게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우리 한번 11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어린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들의 몸을 던져서 엎드려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사님들이니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소위 말하면 체면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 엎드림의 대상이 어린 아기였음을 강조해요. 박사와 어린 아기가 서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다고요. 박사님들이 박사님을 향해서 엎드렸다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박사들이 지금 어린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지위, 명예, 위신, 체면, 채통 이거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넙죽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최고의 영광을 어린 아기 되신 예수님 앞에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보세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역시 낮아진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만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첫째, 성탄절의 의미와 자세는 경배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11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성탄절의 의미는 드림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어요. 무엇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첫째가 황금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옛날에 왕들이 썼던 관은 황금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또 황금 벨트가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 금수저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왕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심을 예물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 대강절에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 각자가 좀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유향이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에서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저만 냄새를 맡나요? 그러니까 벌써 유향하게 되면 그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들이 향수를 선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별 따라 온 것뿐인데 설마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박사님들도 아예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와보니, 별 따라 와보니 그 장소가 바로 말구유,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제사 제조 때에 아주 정말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물품이 이게 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제사장이라고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다. 여전히 우리의 중간 입장에서 중간자, 대제사장 직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드린 예물이 몰약이에요. 여러분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 취임할 때에, 또는 제사장 취임할 때에, 선지자 취임할 때에 뿔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에다 부으면서 취임식을 행하지요. 그때 그 기름을 관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몰약으로 시작해서 결국 몰약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몰약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보세요. 탄생하자마자 동방 박사들로부터 몰약 선물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선물로 받고 돌아가시자마자 마지막 예수님이 받으셨던 선물이 이게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한번 39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19장 앞에 38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니라예요. 운명하시자마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가져온 물건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대강절의 기간은 헌신의 절기입니다.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헌신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의미와 자세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동방박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도전은 변화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끝으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저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던 길이 따로 있고 돌아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오던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비포, 애프터로 나누는 거예요. 성형 수술하기 전 비포, 성형 수술한 후 애프터, 뭐 그런 전철 안에 붙어있는 그런 사진 나부랭이가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BC와 AD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AD, NO, 다모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 그 획기적인 그잖아요,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매국노예요,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좌우지간 왕재수, 왕밥맛, 가까이에게 놓으면 당신과의 관계가 삭개오와 유대인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매국노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런 명칭과 더불어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가치관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삭개오의 가치관이었다고. 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마이 포켓 착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엔 목숨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그대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내가 네 것을 토색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로 보상하겠다.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반 재산, 지금까지 착취하는 인생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4배로 보상을 해주고 나면 결국 삭개오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보세요.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트랜스포머,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만 장군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겠다고 그 먼 길 멀다 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나름대로 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마 내가 지금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 정도가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나를 영접해 줄 것이고, 또 안수 아니면 안찰이라고 하는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
내 몸을 만져주고 치유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요? 게하시 종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올 것 없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가다가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분명히 예의와 격식을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고 거창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나를 치유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뜻밖의 이런 홀대로 인해 가지고 그냥 꼭지점이 돌아버리잖아요. 에이씨, 안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참모를 잘 만났더라고요. 참모들이 장군이시오.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치유가 아닙니까?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더라도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 것,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문둥병이니까 몸에서 진물이 막 흐르는데 진물이 멈추는 거 있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꾸덕꾸덕해지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혼대가 또 앉기 시작을 해요. 네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혼대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살색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문드러졌던 그런 살들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 있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근데 nothing이에요, nothing.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나만은 까짓 6번까지 했는데 마지막 한 번 못하겠느냐 해서 기대도 없이 순종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 한번 5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아멘에 인색할 거 뭐 있어요? 예? 아멘 하는 사람들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 한순간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차츰차츰, 물론 차츰차츰 점진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만은 보세요. 결정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 비어있는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이빠이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보세요. 돌 항아리 하나씩 채울 때마다 색깔이 변해가면은 얼마나 순종하기 좋겠어요. 근데 첫째 항아리, 둘째 항아리, 다섯째 항아리까지 물을 채울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는 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연회장이 엄지손가락을 막 치켜 올리면서 최고의 품질, 최상급이었음을 칭찬할 정도로 극상품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래서 요한이 마지막 뭐라고 우리에게 코멘트를 남겼는가 하면은 한번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자 보세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 포도주를 구해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바로 순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순종에 참여했던 하인들만 그 변화의 과정,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하기가 좀 힘들지요. 인내하기가 어렵지요.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99도까지는 액체지만 100도에 이르러야 기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1도까지는 액체지만 0도가 되어야 비로소 고체가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1도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1도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m 인생 철학이 나왔듯이 1도 인생 철학이라고 1도를 넘지 못한다니까요. 6번째에서 7번째 턱만 넘기만 하면 이게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6번째, 7번째, 5번째에서부터 6번째 항아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은 박사들에게 겉으로는 당신도 어린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뭐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왕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십니다.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박사들 입장에서는 살짝 아마 갈등 아니면 고민이 일어났을 거예요. 왕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과의 철통 같은 약속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따로 있어요. 왕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왕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분명한 것은요, 사람의 말, 왕의 말을 따르는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왕과의 명령 저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가운데 경험한 여러분들의 변화 어떤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성탄절을 맞고 어떤 성탄절을 보냈습니까? 또 금년에는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렵니까? 매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아기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아기 되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시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지금까지는 My way, 나는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이게 My way예요.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고백도 노래도 달라지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18년도 대강절, 또 우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